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또한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뻐해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찾으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까 진정으로 고민하며 나아간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부도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수아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갔었는데 그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점령할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성을 점령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치라 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희생을 하였는지, 또 무엇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바친다라는 것은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들을 살 때, 물건을 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바치는 것에 속합니다. 근데 바치다라는 개념을 좀 더 깊게 보면은 우리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에게 바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동급인 사람들에게는 준다라고 하는 거였죠. 좀 전에 얘기는 준다라는 표현이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러러 보는 그러한 대상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 바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바친다라는 표현을 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그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리고 여리고성에 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매일같이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는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컸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짐과 동시에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쳐야 할 물건이다 라는 사람, 거기에 있는 짐승 모든 것들을 바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바쳤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성에 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을 공략하였기 때문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이성이 패배하고 난 이후에 왜 패배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이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자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들로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범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범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7장의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고 2-3천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아이성을 치게 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적은 수니 우리가 모든 백성을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2-3천 명만 보내서 당연히 이겼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패배를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35명이나 죽게 되는 그러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아이성이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상반된 결과로 인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하여서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6장에 모든 것을 바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곳을 점령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200만 명이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바친 후에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하였지만 그 범죄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는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계속 지파를 제비로 뽑게 됩니다. 이 사람, 이 지파 중에서 어떠한 족속 중에서 그 누구 중에서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 지파가 누구였느냐?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 그 중에서 삽디의 가족, 그 가족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죄도 200만 명이라는 용인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찾아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누구도 그 범죄 앞에서 떳떳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중요하게, 또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치지 않자 어떻게 하죠? 아간이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범죄함으로써 대신 바쳐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었죠. 그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35명의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거치지 않고 끝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게 내서 그 범죄한 그 대가를 마땅히 치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범죄 앞에서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범죄 앞에서는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함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인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또한 엄청나게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세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며 살아감으로써 저희가 이 삶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 담대함으로써 삶을 맞이하게 하시고 강함으로써 이 삶을 대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들을 능히 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마음 곳곳에 잘 새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